2026년 1월 18일 주연절후 제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29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29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연절후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3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후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강대상을 덮은 휘장의 색상은 녹색입니다. 주연절이 2월 17일 화요일에 끝이 난다고 했으니 앞으로 적어도 3번, 많으면 4번 정도는 더 여기 휘장색이 녹색이겠군이라고 머릿속에 추측하셨을 분도 우리 중에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월 6일 주연절 당일 강단보를 덮었던 이 휘장의 색상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녹색, 2번 흰색, 3번 빨간색, 4번 보라색. 무슨 색이었을까요? 정답은 흰색이었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연절도 매해 1월 6일로 날짜가 고정입니다. 1월 6일 주연절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비추고자 세상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통치하십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은혜와 공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기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운과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깨닫게 하시고 밝게 우리 속에 비추고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연절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친히 우리 곁에 오셨고, 또한 주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 각자를, 세상을 치유와 공의와 은혜의 빛으로 비추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주연절 당일 강단을 덮은 휘장색은 빛을 상징하는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흰색 휘장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순결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연절후 첫 번째 주일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받으셨던 그 영광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 주일이기도 하기에 지난주에도 흰색을 썼습니다.
자, 반면 오늘 두 번째 주일 오늘부터는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연절후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2월 8일 주연절후 다섯 번째 주일도 휘장의 색은 녹색입니다. 녹색 휘장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푸른 생명력으로 자라나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연절 후 몇 번째 하는 것은 2월 15일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주연절 후 제 6번째 주일이지요. 그런데 2월 15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따로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가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퀴즈는 이것입니다.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산상 변모 주일이기도 한 2월 15일 주일에 강단보의 색상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녹색, 2번 흰색, 3번 빨간색, 4번 보라색.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빠 한번 틀리셨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은 흰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형체가 밝은 빛을 내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심을 기념하면서 교회 전통은 이날 주일에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6일 월요일 그리고 2월 17일 화요일은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다가 사순절이 시작하는 2월 18일 수요일부터는 보라색이 됩니다. 보라색은 참고로 참회와 기다림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어떠신가요? 설교 강대상을 덮은 이 강대상보의 색상이 어떤 때는 흰색, 녹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게 절대로 임 목사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지난 2000년 이상의 교회 전통에 따라 각 절기에 맞는 색상으로 강대상보는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에 강대상보의 색상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해주는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한편 녹색 휘장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푸른 녹색 생명력으로 자라나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앞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연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오늘 주연절 후 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뿌리 내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주일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 오늘 주일 총 4곳의 본문 중 저는 신약의 요한복음 1장 본문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29에서 34절까지 전반부 본문을 묵상하여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곳이 요한복음 1장에서만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전반부의 29절 그리고 36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2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내려갈 때에 지고 가는 앞에 4번 각주가 보이시죠?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각주 4번의 내용은 제거하는 또는 치워 없애는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각주대로 29절을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는 보시오, 세상 죄를 치워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도 세상 모두의 죄를 치워버리다, 제거해버리다 라는 의미인 take away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들이 많습니다. 자, 29절에서 우리말 지고 가는로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 속의 단어는 아이로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아이로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뜻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죄를 들어 올림입니다. 우리를 짓눌렀던 죄의 짐을 예수께서 자신의 어깨 위에 옮겨 실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를 짊어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서 가져가셨던 죄들을 자기가 대신 들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치워버리심입니다.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은 그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예전처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우리 곁에서 영원히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심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9장 26절을 찾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과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모세와 아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되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고집을 피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10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내렸을 때에는 바로도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집트 땅의 가축은 물론이요, 이집트인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휘두르는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갔음을 기념하며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로 여태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유월절 당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각 가정마다 잡아 죽여서
자기 집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당일을 겪었던 때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즉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례를 주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오늘 만났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지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어린 양이 되고자 하십니다. 모세 당시의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실 피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흘리실 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026년 지금 한국 서부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는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밝게 비추고자 우리 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친히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귀중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십자가 죽음과 맞바꾸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무섭게 괴롭히던 죄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친히 우리와 하나님 앞에 내주심의 사건을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워지십니까? 교회 전통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푸른 생명력으로 자라나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연절 기간 동안 강단보의 휘장 색상을 녹색으로 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린다 함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자라고 있다라는 비유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도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연절 기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 삶에 심겨져 뿌리 내려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과 우리 앞에 내놓으셨다라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소망과 치유의 빛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 또 내 마음을,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순종과 결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감격과 다짐이 이 녹색 휘장을 볼 때마다 특히 이번 주연절 기간 동안 더욱더 저와 여러분 안에 간절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